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후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절 가운데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또 거기에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겨 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되돌려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물건들 바벨론으로 갔던 것까지 다시 다 되돌려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들의 이러한 거짓 예언들, 이것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설사 정말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7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이 모든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성전 기구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간 일부 성전 기구마저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 시대적 착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설사 그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무슨 교만과 무슨 아집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들을 때는 좋겠죠.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듣는 말은 좋지만 그것이 헛된 거짓된 소망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때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과 반하는 말들을 할 때 그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지금은 당장 그것이 자기네들을 위한 말같이 들리지만 그것은 자신들을 죽이는 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말이라고, 멸망시키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술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스스로 뭔가 열심히 대항해보고 뭔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대적이었고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방황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며 내가 오늘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무엇인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또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 욕심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교만을 쫓아가는 고집이 저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